오늘 저는 특별히 14절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 주석들을 보면 하나같이 오늘 본문 말씀의 문화적 배경으로서 로마의 개선 행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요. 자, 여기 이기게 하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쉽게 이기게 하시고라고 했지만 근데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이기다 승리하다 할 때 쓰이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요. 승리 행진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승리 행진을 하다. 당시 로마에서는 중요한 전투에서 이겼을 때 이와 같은 승리 행진을 했죠. 승리한 장군이 월계관을 쓰고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4마리 말이 이끄는 그 마차를 타고 들어옵니다. 시민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아주 열렬하게 환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승리한 장군이 혼자만 들어오는 건 아니었고요. 전리품도 전시하면서 그리고 나팔수들은 승리를 축하하면서 나팔을 불고 춤추는 사람들은 막 춤을 춰대고 그리고 향료를 뿌리는 사람은 향기를 진동시키면서 그렇게 따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주피터 신전이 있는 곳까지 이 행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개선식이 펼쳐질 때면 이 향기가 진동을 해가지고요. 저 멀리에서도 그 향을 맡을 수 있었고 그래서 함께 그 승리의 기쁨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단어가 괜히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당시에 개선행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었던 거죠.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께서 이러한 로마의 개선 행진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진리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걸까요? 첫째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주님의 승리 행진에 참여하게 하세요. 주님의 승리 행진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14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승리 행렬에 개선 행렬에 참가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선 행렬에 참가하는 건 도대체 뭔가 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2가지 경우를 우리가 쉽게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설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흑암이 빛으로 바뀌며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게 승리의 행진이에요. 지난 목요일 날 교우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70명이 파송을 받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막강한 군대를 조직해서 파송하는 그런 장면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도 같아요.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자면 도대체 이 사람들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할 정도로 약하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저 어둠의 권세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보이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는 안 봐도 뻔한데, 그죠? 그런데 어때요? 오히려 이 70명의 제자들이 엄청 기뻐하면서 돌아와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자기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 어린 양 같은 존재인데 이리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놀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귀신들이 쫓겨나갔어요? 그럼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모두 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깨닫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70명의 제자들이 원래부터 대단한 능력자들이어서 그래요? 아니 그들 안에 있는 잠재력이 이제서야 터진 거예요? 아니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그렇게 되더이다. 자기들 때문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주제 파악을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동참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감히 주님의 이 승리 행진을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공중의 그 어떤 권세도 주님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의 일생도 보세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을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말씀이에요. 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근데 그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바울이 주님을 힘입어서 말한 것이다.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주신 것이다. 이게 단순히 바울 사도 개인의 능력이나 언변이나 재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승리의 행진에 바울 사도를 동참케 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 어때요? 우리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할 따름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승리 행진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세요. 주님의 그 빛난 영광의 마차에 우리를 끌어올려 주세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개선 장군이나 되는 것처럼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씌워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뭐길래. 다 주님이 하신 건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요 꼭 이렇게 우리 당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분명히 주님께서 주님의 승리 행진에 동참케 하시는 그런 방식이긴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식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만 본다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제대로 꽃 피우기도 전에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나 야고보 사도 같은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무슨 눈에 띄는 열매가 없어 보이니 그러면 그분들은 주님의 개선 행진에 제외되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보자면 소위 오늘날 대형교회 목회자는 주님의 승리 행진에 동참하는 것이고 개척교회, 시골의 작은 교회 목회자는 무슨 승리 행진은커녕 깊은 패배감에 젖어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잖아요. 바울 사도의 고백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항상 이기게 하신다. 항상 이기게 하신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 사역 보시면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마치 교회가 대나무가 쭉쭉 자라듯이 그렇게 교회가 가는 곳마다 쭉쭉 성장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만 봐도 그렇죠. 한번 보시면, 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뭐요? 살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그러한 심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도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도 가봅시다.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이하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는 건 어떤 상황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으니까 탈출구가 없는 상황이에요. 적당히 어려운 일을 겪은 일이 아닌 거예요. 답답한 상황, 박해,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일이 매 시간마다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정말로 만만치 않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이긴 걸까요? 진 걸까요?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과 당장 드러나 보이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주님의 승리 행진에 동참하고 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기게 하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였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 곳이 어디에 쓰이냐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쓰여 있어요. 자, 13절부터를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한 정죄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이기셨느니라가 오늘 본문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 사망,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셨다. 이것이 이기게 하시고요. 개선행렬에는요, 승리한 장군과 나팔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는 패배한 나라의 전쟁 포로가 쇠사슬에 묶여 끌려왔어요. 지금 그 그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 각종 귀신이, 궁극적으로 사망이 그렇게 주님의 승리에 굴복하여 끌려 나오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주님의 승리 행진은요, 궁극적으로 뭐냐면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는 개선 행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주님의 승리 행진에 동참하게 된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뭐예요? 이 땅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나날이 확산되어가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표현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백성이 되었고 장차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기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요? 쌓여지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배 되신 예수님, 승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낙심하지를 않아요. 박해를 받아요? 버림당하지를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망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 되신 예수님,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승리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이 승리에 동참케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열매를 놀랍게 맺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기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참 생명을 지금도 누리게 하시는 것으로 항상 이기게 하세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승리 행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14절 하반절을 보세요. 자,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를 통해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까 로마의 개선행렬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향료를 뿌리는 사람들이 향기를 진동시키면서 뒤따르고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15절 이하에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 같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15절은 아예 그냥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향료를 뿌리는 사람 수준만 아니고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아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탈바꿈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지요. 어디서 그래야 될까요? 가정에서만? 직장에서만? 아니면 이웃과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만? 아니면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죠. 각처에서, 어디에서나, 모든 장소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향수가 향기를 풍겨냈다가 안 풍겨냈다가 그래요? 장소가 알아가면서 향기를 풍겨내나요? 그렇지 않아요. 향수가 있는 곳이라면 향기가 나기 마련이에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참 궁금하죠? 이해는 되는데, 근데 이게 왜 감사거리냐? 좀 부담 아닌가? 이기게 하시는 것은 감사거리가 분명한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 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신 것은, 그건 난 참 모르겠네. 근데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것 또한 정말 감사 제목이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아주 앞장서는 제자였죠. 굉장히 주도적인 위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냐면,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부인하고 떠날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도 떠나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도저히 고개를 들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너 나 부인했잖아. 나도 너 몰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꾸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인지 그러한 베드로까지 품어주시잖아요. 베드로 빠진 자리에, 다른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 나타나신 게 아니라 베드로까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 같으면 베드로 없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다른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포함한 자리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도 샬롬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이고 감격은 감격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가 만나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반복하여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여 주세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그 일은 좀 부담스럽네요. 딴 사람에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 주님께서 자기 같은 실패자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사도가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던 사람 아니잖아요. 도리어 바울은 스데반 집사 순교당할 때에 찬성 투표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의 무게를 따지자면 정말 지옥 자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이 사명 앞에서는 주저주저 하겠어요? 멈칫멈칫할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너무나 황공한 거예요. 너무나 황공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구원하심 감사해요. 그런데 구원하심과 더불어서 직분까지 맡겨주시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신은 충성된 자이긴커녕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이러한 자신을 마치 충성된 사람이라 여겨주시면서 직분까지 맡겨주시니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는지 몰라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담 느껴서도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거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봉사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전도하는 것,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니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고 또 써주시는 은혜까지 주시니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잊어먹어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 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내 안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요, 그건 지금 당장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은혜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그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 안에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일이 많이 몰린다거나 힘이 겹다거나 아니 뭐 자꾸 일이 꼬이고 안 풀리고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지요. 저도 있어요. 때로는 알아준 사람 없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문득 제 마음 가운데 다시 찾아오는 마음은 뭐냐면 야, 그래도 나 같은 자를 써주시니 정말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올라와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제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정말 죄인이에요. 사실 지금도 완전 망에 마땅한 죄인인데 근데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 앞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보게 돼요. 그리고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진짜 죄인인데,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때 묻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로 나와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내뱉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죄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까요, 손을 번쩍 들면서, 성경에 손을 번쩍 들었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제 느낌상으로는 손을 번쩍 들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요. 아니 세상에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자신을 써달라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탄식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손 들고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죄사함의 은혜와 감격이 그에게 흘러넘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저도 죄사함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하고 다짐했던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님은 저래서 목사님이 되셨구나. 예, 맞아요.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요, 저에게만 해당되는 진리는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죠. 동일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고백은 뭐냐면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억지로 우리를 끌어다가 그런 자리로 두신 게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감격과 감사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우리가 다 기질과 우리의 성격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 동일한 것은 뭐냐면 각기 다양한 용기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향수가 담긴 것과도 같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세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안에서 향기가 되어주세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구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향기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향기로 살기를 굳게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향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잘 알려진 말이 있지요. 우리가 풍겨내는 그 향기는 정말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를 잘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로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버린 게 맞아요. 이건 우리가 뭐 원하고 말고 자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 주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를 각처에서 어디에서나 풍겨내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승리 행진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어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겨요. 항상 이겨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품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거저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이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비와 선행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언어 생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하는 그런 곡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변치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변치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변치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요, 이 너라고 하는 단어에 나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제가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줄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변치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변치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기대하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